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고난주간 성령대망의 둘째 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괴수.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디모데전서를 읽었잖아요. 디모데전서가 순교장이에요. 순교장. 즉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즉 바울의 가장 마지막,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썼던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은 막 예수를 믿은 지 가슴 뜨거웠던 그때가 아니라 세월이, 주님과 동행한 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이제 더 나아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역의 마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의 노장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이 완숙하고 모범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말이죠, 지금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해서 하는 말이라고, 겸손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겸손 따위를 인사치레로 적어놓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쓴 책이 성경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었기에 이 글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진심인 것입니다. 바울이 겸손하려고 제가 죄인이지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즉 죄인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자리에 있는 가장 으뜸으로 죄를 짓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과거 회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큰 죄인이었는데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과거 회상적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와 감정을 그대로 고백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까? 겸손이라면 그래도 귀하게 받을 텐데 이게 진심이라니.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우린 못 살죠. 그러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얼굴 들고 산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을 가지기 전에도 거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성실하게 지켰고, 그리고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 거듭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더 정결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겠습니까? 복음에 헌신했고요. 성경의 대부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그의 손으로 썼습니다. 그런 신령한 삶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니요. 이 고백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싼 사람입니까? 그래요. 그래도 싼 사람이라고 칩시다. 뭐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산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어찌 살란 말입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괴로웠고 괴롭다 못해서 좀 불쾌했습니다. 아니 신앙의 고백도 어지간히 해야지. 아니 그렇게 사신 분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거의 뭐 사도 바울 하면 예수님 동생뻘 아닙니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볼 때 그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자신을 추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너무도 사랑한 우리는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냐는 것이죠. 왜 그런 고백을 했느냐? 이걸 좀 알아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깨끗한 장소일수록 티가 더 잘 보입니다. 그렇죠? 깨끗한 장소일수록 거기에 뭔가 휴지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게 그렇게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집은 라면을 엎어도 그렇게 큰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깨끗한 집은 뭔가 정돈되지 않은 느낌만 들어도 마음에 염려가 되는데 지저분하고 아주 그 쥐가 돌아다니는 그런 집은 아주 헝클어져 있어도 그게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 중심에 선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천재. 여러분 외우세요. 꼭 그대로 안 외우셔도 되니까 그 개념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십자가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여러분 마음에 넣지 마세요. 이 개념만 넣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는, 누구를 용서하는? 죄인을 용서하는. 십자가는 사람을 치유하는? No. 죄인을 용서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No. 죄인을 용서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것만 수용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고 십자가의 전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매우 심각한 내용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지해드리고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뭐를 용서한다고요? 죄인을 용서하는, 즉 죄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기능은 다른 게 없어요. 죄를 용서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죄를 용서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유일한 능력이에요. 아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를 용서받는 곳이고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죄인이 십자가를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이죠, 그다지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교회에 죄인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죄인은 있어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이런 형식적인 죄인이 있는데 정말 용서받고 싶은 죄인은 딱히 없습니다. 옛날에 이미 용서받았거나 아니면 지금은 그렇게 죄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가득하고요, 죄인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임의로 십자가의 용도를 바꿔버렸어요.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용도로만 써야 하는데 이제 죄가 없거든요.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저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용서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걸 언급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용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해 주신 능력인데 사랑의 상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인데 위로의 메시지로 바꿔버렸습니다. 왜냐?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었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상징으로 만든 거예요. 죄인은 없는데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주님이 날 위로하셔,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개념을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현 시대인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그 용도로 쓰면 뭐 어때요? 필요하면 좋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것은 십자가 말고도 많다는 것이에요. 좋은 음악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요, 사랑받는 느낌이 듭니다. 위로받는 느낌이 듭니다. 맛있는 음식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요, 사랑받는 느낌 들고 위로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맛집이 유행인가 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십자가는 음식과 음악의 세컨드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용도가 변경되면서 말이죠. 바로 이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한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교회가 저주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오로지 죄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둘째 문제고 십자가의 용도 변경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십자가는 내 앞에 1000개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는 죄인한테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죄인이라는 감각이 들지 않으면 십자가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자주 매일매일 샤워를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조깅을 했어요. 몸에서 땀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샤워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주무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처럼 괴로운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냄새를 어떻게 하고 이 찐덕거리는 걸 어떻게 하라고 나보러 그냥 자라고 하느냐. 나는 못 잔다. 나는 물티슈로라도 좀 닦고 자야겠다면서 저 굉장할 거예요.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싶지만,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한 달간 샤워를 안 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오늘은 그냥 운동 후에 주무세요 라고 하면 배를 벅벅 긁으면서 편안하게 잠을 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은 씻고 자라고 하면 오히려 왜 안 하던 거 시키냐고 하면서 불편해할 겁니다.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고 느껴지고 자주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영혼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자주 샤워를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고, 자주 주님의 십자가의 용도를 내 용도로 잘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한 괴로움 가운데 늘 죄의식을 느끼며 그 죄를 용서받기를 사모합니다. 왜냐? 보이니까요. 답답해서 깝깝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 사람은 지금 죄와 매우 친밀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죄와 친구가 되었고, 죄를 사랑하게 되었고, 죄와 밀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원수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가 딱히 필요 없기에 구원하고도 딱히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갑시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 들으면 이제 마음에서 한 가지 불뚝하면서 질문이 하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그러면? 나는 지금 죄의 감각이 일어나지 않고,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애통하지도 않는데, 그럼 나는 어쩌라고? 나는 죄인이란 감각이 생기지 않은데 그럼 억지로 회개를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실제로 그렇게 시켰어요. 그냥 뭐가 됐든 죄를 계속 태어날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생각나는 대로 다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마중물이 되어서 그게 나중에 진짜 회개형이 임하면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니, 여튼 자기가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고백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여기서 말하는 죄의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없는 죄책의 감정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괴로워하라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청년 집회나 중고등부 수련회 때 보면 어떻게라도 아이들을 회개를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라도 아이들을 이렇게 좀 마음을 괴롭게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회개를 안 하니까 굉장히 그 죄에 대하여 그 자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애들이 좀 충격을 받게끔 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복음적으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왜? 억지로 하는 회개, 억지로 하는 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 이것은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때뿐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불편해하게 하는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신뢰하십니까?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죄인이니까. 좀 껄끄러워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죄인만 십자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원해요? 그럼 죄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죄가 없는데 내가 날 보러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확실하게 죄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깨닫지 못할 뿐이지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나의 감각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십자가를 만납시다. 내가 죄인이라는 감정이 들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나를 죄인이라고 했기에 겸손히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 감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마음의 반응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세우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답답해 하세요. 왜 나는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기에, 얼마나 끔찍히 완고한 사람이기에 십자가 앞에 있는데 이렇게 고백할 죄 하나 없나?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했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그저 무지한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이지만 죄를 모르는 무지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아는 죄인이 착해요? 죄를 모르는 죄인이 착해요? 둘 다 안 착해요. 그런데 더 나은 것은 죄를 아는 죄인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에요. 죄를 알지 못하니까요. 무지하니까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미의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1시간 내내 당신들은 죄인입니다를 계속 이야기했대요. 근데 거기는 그 총기 사용이 자유로운 나라였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이 목사님 앞에 이게 방탄 그 유리가 이렇게 있대요. 그 목사님이 그날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지는 말을 안 하고 십자가가 죄인이라 했으니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셔요? 죄인입니다. 나가지도 못하게 계속 1시간 내내 죄인이에요. 아시죠? 죄인이에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죄인이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데 십자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더 큰 죄인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죄인이 하는데 그러면 꼭 1시간쯤 되면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총을 막 쏜대요. 그러면 방탄유리에 총이 튕기고 그러면 목사님이 잠깐 놀랬다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으니까
해결 방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결 방안이 없으면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쩌자고 이야기하느냐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 되셔야 돼요. 아직 죄인이라는 감각이 없는 분들은 죄인이란 자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 번 회복되기가 어렵지, 회복되면 깨끗한 집에 휴지 떨어진 것이 거슬리듯 그때부터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향상성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하시면 돼요. 주님, 나는 죄인인데 죄의식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데 십자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면 돼요.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 그냥 고백하면 돼요. 이것이 죄에 둔감한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억지로 안 울어도 되고요. 억지로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고요.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라고요.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는 오직 죄 용서를 위해서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알아야지 죄인입니다. 그래야 용서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깊은 무지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사람과 성도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를 계속 찾습니다. 그러려고 교회에 옵니다. 죄인은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십자가를 사용하고 그 용도로 교회를 사용하고 그 용도로 예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그냥 옵니다. 그리고 그냥 갑니다. 그에게 설교는 그저 교훈에 불과하고 그에게 십자가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과 십자가 앞에, 그 선언 앞에 겸손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인인지 주님 앞에 고요히 자신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사 내 몸에 심한 부패로 썩어져 가고 있는,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내 모습과 냄새를 맡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 거룩한 임재가 곧 회심이며 거듭남이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곳에 머무는 오늘 되기를 원하고 그곳에 오늘부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앞에 머물다가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끌어안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용서함의 능력,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이 나의 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데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여시어 내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